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해라는 이 단어는 앞부분의 말들을 이어서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적으로 일어남을 말합니다.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또한 침례 요한도 침례를 준다는 기술이 있었기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결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정한 결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 장로들이 정한 규례인지 알 수가 없죠. 또는 침례를 일컬어 결례라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례라는 이 단어는 깨끗해함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변론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의 한 유대인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제자라고 밝혔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볼 때 여기의 결례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침례 중 어느 것이 더 정결케 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한 유대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침례를 받은 어떤 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 제기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시 율법의 결례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들이 변론을 한 것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 침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그 당시 파격적인 것이었죠.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침례 의식을 행했었는데 침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처에 와서 침례를 행하기 시작한 것을 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듯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일이 인간의 세력 다툼으로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잠기면 그는 이미 미혹된 것입니다.